이런 비디오 잘 보셨죠? 아멘. 저도 이 비디오 보면서 정말로 왜 회개를 해야 되는지 너무 제 자신을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고역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왕권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 속한 다스림을 받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만 무슨 죄를 짓고 이런 것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왕국을 위해서 바로 회개할 필요가 있음을 너무나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비디오를 우리에게 시청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메시지 6번을 보겠습니다. 메시지 6번은 두 개의 항목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름 부음을 받으심이고요. 두 번째는 시험 받으심입니다. 기름 부음 받으심은 3장 13절부터 17절까지고 그 다음에 시험 받으심은 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먼저 전반부를 3장 13절부터 17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 받으시려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시자 요한이 말리며 내가 주님께 침례 받아야 하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오시니까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십시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하시자 요한이 허락하였다.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즉시 물에서 올라오셨다. 보라, 하늘이 그분께 열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보아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나를 기쁘게 하는 아들입니다. 1차적으로 요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여기 13절에 잘 보시면은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바로 제사장에게 가지 않고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가셨습니다. 침례 받으시려고 그분은 거룩하게 되시려고 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침례 받으시려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시자. 여기 갈릴리와 요단을 두 단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는 바로 사람들에게 배척받는 장소였죠. 특별히 바로 문화와 종교에 의해서 배척받은 장소가 갈릴리입니다. 요단강, 우리가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바로 요단강에서 그들이 옛사람을 다 끝내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었죠. 그래서 요단강은 바로 매장, 이런 바라, 싹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대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에서 바로 우리의 모든 방황하는 것, 우리 옛 존재를 요단강에 매장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장되는 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끝나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새로운 바라가 있다는 거예요. 싹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이런 싹틈, 바라, 부활을 갖기 원한다면은 반드시 우리는 요단강에서 바로 끝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결혼해서 가정생활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또 교회 생활을 초창기에 하면은 다 신혼 기간을 갖습니다. 신혼 기간. 그래서 뭐 하니문이라고 하죠. 하니문. 근데 조금 지나면은 이제 신혼 기간이 지나고 이제는 끝나는 시간이 옵니다. 그래서 서로 끝내주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끝내주네. 우리 보통 끝내주네 이런 하죠. 그것이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끝내주네. 제가 이 메시지 들으면서 맞다. 우리는 가정생활을 통해서 서로 끝내주는 겁니다. 우리 결혼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더 아실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끝내주고 아내는 남편을 끝내줍니다. 또
또는 우리 교회 생활 안에서 소그룹 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를 끝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잘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은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이 죽지 않고 십자가에서 매달려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죽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우리는 그 결혼 생활이라든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볼 때 우리에게 천적을 붙여주셨어요. 천적. 예. 그래서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은 이 사자가 뭐 예를 들면 뭐 기린 같은 거가 무슨 뭐 동물을 있잖아요. 이렇게 사냥할 때 보면은 야, 어떻게 그걸 그렇게 사냥을 하지? 딱 달려가지고 제일 약한 부분이지. 이 목 같은 데 있잖아요. 딱 해가지고 이거 놓지를 않더라고요. 이게 여기 딱 묶고. 그러니까 나중에 피가 나서 결국은 그 큰 짐승이 쓰러지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사자한테 그걸 가르쳐주는지 몰라. 예? 그게 뭡니까? 천적입니다. 자, 저는 간증할 수 있습니다. 저희 천적은 제 집사람입니다. 저희 약한 부분을 여러분은 잘 몰라요. 예. 근데 저희 약한 부분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나? 어? 보통 우리가 조금 속된 말로 까니와 똑간다 그런 얘기 나와요. 자, 그래서 제가 느꼈습니다. 왜 거기만 건드리면 내가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생각했습니다. 왜 거기만 자꾸 물어뜯나? 그래서 주님이 그러더라고요. 네가 안 죽으니까 그렇지. 오죽 안 죽으면은 거기를 또 물어뜯냐고. 우리 소그룹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 그 물어뜯는 지체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관념을 바뀌어야 됩니다. 바로 우리를 끝내주시는 분이십니다. 끝내줘요. 자,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 싹틈, 부활, 새로운 시대 이런 거 좋아요, 나빠요? 좋죠. 여러분 부활을 좋아하세요? 대답해 보세요. 부활하고 싶으세요? 정말이세요? 근데 부활한 단어는 죽고 장사된 걸 존재로 해요. 어째 죽지 않고 장사되지 않고 부활하게 됩니까? 부활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활 좋아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우리를 죽고 끝내는 장소인 요단강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단이 그래서 여기 필요한 것이죠. 자, 14절에 같이 보시면은 요한이 말리며 내가 주님께 침례 받아야 하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오십니까? 라고 하니 이게 요한이 어떤 천연적인 관념이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한테 침례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나한테 침례 받으러 오신다? 라고 해서 처음에 참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근데 15절에서 뭐라 하냐면 예수님께서 뭐라 해서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허락하십시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하시자 요한이 허락하였다. 여기 자,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합니다. 자, 침례는 하나님께서 바로 의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은 바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셔야 될 것은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에서 죽고 매장하고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침례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의 침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자, 근데 하나의 예를 우리 라이프타임에 드셨더라고요. 우리 여기 집회소에 3층에 오실 때 우리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은 다 여기 정문이 됐건 뭐 옆문이 됐건 이렇게 문을 통해서 들어오셨어요. 근데 갑자기 이 집회소에 들어오는 문을 정문이나 옆문이 아니라 천장에다
천장에다 냈다 합시다. 그래서 천장에다 내고 천장에 있는 문을 통해서 들어오도록 만일에 어떤 것이 정해졌다면은 우리들 모두가 그걸 받지 않을 겁니다. 왜 천장에서 문을 들어오냐? 정문이 됐건 옆문이 됐건 통해서 들어와야 되지 라고 생각한 것이 침례자 요한의 관념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여겨야 되지 왜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말인가 라고 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올바르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관념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해야 그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이제 시대를 바꿔서 하나님께 의롭게 되는 것은 바로 율법을 지켜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 하면은 15절 잘 보시면은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저는 처음에 읽을 때 문맥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허락하십시오. 내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하면은 좀 더 논리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란 말 썼다는 얘기는 주님이 그런 길을 가셔서 의롭게 되는 것처럼 그 뒤를 따르는 왕국 백성이 우리에도 똑같은 길을 감으로 바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 자, 여기 개요의 로마자 2에 로마자 2에 A의 2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주 예수님은 요한에게 하나님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전형적인 사람으로서 참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오셨다. 따라서 그분은 하나님의 이러한 시대적인 실행을 지키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셔야 했다. 그렇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으셨을 것이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전형적인 사람입니다. 바로 주 예수님은 요한에게 오셨을 때 하나님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전형적인 사람으로, 즉 참된 이스라엘 사람으로 오셨다는 그 얘기입니다. 바로 주님은 침례를 받으실 때 그분은 전형적인 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바로 그분은 육체를 지닌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육체를 지니셨기 때문에 바로 로마서 8장 3절에 있는 것처럼 그 육체에도 죄는 없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는 육체에 있었지만은 죄의 육체의 모양을 가지셨습니다. 심지어는 죄가 없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지만은 죄의 육체의 모양을 가진 전형적인 사람이신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침례 요한의 침례를 통해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처럼 그런 분이 침례를 받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은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하물며 우리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마땅히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분 자신을 죄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가진 그분을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 육체를 입은 사람은 죽고 장사되기에 마땅한 사람이라고 여기셨습니다. 육체를 입은 모든 사람은 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죄의 육체의 모양만 갖고 있어도 그것은 바로 천국 백성으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바로 죽고 매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매장이 되고 어떻게 됩니까? 부활 안에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서 바로 침례를
받음으로 이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례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B의 1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B의 1번. 주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에 따라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 침례를 받으셨을 뿐 아니라 자신을 죽음과 부활 안으로 넣으시기 위해 침례를 받으셨는데, 이것은 그분께서 초전적인 방식으로서가 아니라 부활의 방식으로 사역하기 위함이었다. 자, 그래서 침례 받으시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서두에서 교통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에 따라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을 죽음과 부활 안으로 넣으시기 위해,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3년 반 전에 그분은 침례를 받으셨다는 얘기는, 그분은 침례를 받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신 것을 이미 그분이 이미 그 실행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사역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사역하시기 전부터 그분은 부활 안에서 사역하셨습니다. 어떻게? 침례를 통해서 그분은 죽고 부활하신 것을 바로 체험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사역은 바로 부활 안에서의 사역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침례를 통해서 이런 사역을 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말씀의 1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즉시 물에서 올라오셨다. 자, 보아라, 하늘이 그분께 열렸고 그분은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려오신 것을 보셨다. 보아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그런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를 기뻐하는 아들이다. 자, 침례 받으시고 즉시 물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분은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죽고 부활하셨을 때 바로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하늘이 그분께 열렸고, 하늘이 그분께 열렸고, 자,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하늘이 그분께 열렸고, 왜 하늘이 그분께 열렸습니까? 그분은 침례받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늘이 열렸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하늘이 열린 하늘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정말이세요? 그러면은 죽고 부활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체험 안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서로 어떤 것 가지고 논쟁할 수 있죠. 옳고 그름 갖고 논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옳으니 당신이 옳으네 라고 논쟁할 때 우리 체험 안에서 하늘이 열렸습니까? 닫혔습니까? 아, 잘하시네. 근데 닫혔는데도 열심히 논쟁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 체험 안에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우리 아까 기름 부음 얘기했는데 안에서 느낌이 불편하잖아요. 내가 옳고 그름이 아니라 나는 생명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 해서 내 입에 자크를 딱 잠그면은 하늘이 열려 안 열려요? 아, 열립니다. 입은 닫혔는데 하늘은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입이 열리기를 원합니까? 하늘이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아, 그래서 혹시 두 개 다 열리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자, 하늘이 열렸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제 침례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 열렸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하늘이 열린 사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4장 1절 그 각주 1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늘에 감춰져 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분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실 때에 하늘이 그 사람에게 열린다. 하늘이 야곱에게, 에스겔에게, 스데반에게, 베드로에게, 사도 요한에게, 영원 안에서는 주님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이들에게 하늘이 열릴 것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갈망에 맞는 사람이 있을 때 하늘이 열립니다. 그러나 여기 요한복음 3장에서는 바로 우리가 침례받고 오를 때 바로 우리에게 열린 하늘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 같이 자기 위에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자, 그분이 비둘기 같이 바로 내려오시는데 한마음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주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는데 또 뭐 하나님의 영이 내려오셔야 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잉태되시는 것은, 탄생되는 것은 바로 본질적인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륜적인 영 안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분의 사역을 위해서 여전히 내려오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 바로 우리의 물질적인 영역 안에서는 이미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우리 목사님들 앞에 있잖아요. 근데 또 제가 온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나 바로 우리 영적인 영역 안에서는 하나님은 우리 영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바로 삼층천에도 계시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분은 이런 측면에서 그분은 여전히 오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물질적 영역에서는 그것이 해석이 안 되죠. 그러나 여전히 그분은 경륜적으로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그분 안에가 아니라 그분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17절에 같이 선포해 볼까요? 보아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그런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를 기뻐하는 아들이다. 자, 우리가 침례받고 오를 때 바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런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아들이다. 자, 우리가 이런 실질적으로 이런 죽고 매장되는 체험을 할 때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면은 그걸로 족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뭐 창피당하고 면박당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런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말씀을 하고요. 자, 이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머지 시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조금 1절부터 4절까지를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그 영께 이끌리시어 광야로 가셔서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40일 밤낮을 금식하시고 나서 시장하셨는데 유혹하는 자가 와서 예수님께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도록 말해 보십시오라고 하시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자, 그 후에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바로 침례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사람으로서 그분은 침례받으신 후에 그 영께 이끌렸습니다. 그분 스스로 가신 것이 아니라 그 영께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유혹받는다고 시험받는 거 약간 틀리죠. 시험이라는 것은 테스트지, 말 그대로. 어떤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 것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혹이라는 것은 약간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밤낮을 금식하시고 나서 시작하셨어요. 40일 동안 밤낮 금식하셨으니까 얼마나 배고프시겠어요, 육신적으로. 그래서 저는 뭐 40일 동안 금식 안 해봤지만은 이렇게 된다면은 돌이 아마 떡으로도 보일 것 같아요. 이게 돌도. 그러니까 이 유혹하는 자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도록 말해 보십시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얘기는 바로 3장 17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러나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도록 해봐라.
자,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잘 보셔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데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으면은 그걸로 족한 겁니다. 또 다른 사람한테 증거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얘기했으면은 다른 사람이 뭐 유혹하는 자가 됐건 사람이 됐건 그 사람이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증거하셨으면 그걸로 족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유혹하는 자는 그걸 근거로 해서 이 돌들이 떡떡이 되라고 해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 첫 번째 아담과 이 마지막 아담과의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아담은 바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했어요. 선악을 알겠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먹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마지막 아담이 둘째 사람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지 않은 것을 행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돌들이 떡덩이 되게 하라고 하셨으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유혹하는 자가 돌들이 떡덩이 되라고 했다고 해서 그걸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은 거기에 유혹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그럴 뿐만 아니라 사탄은 뭐라 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4절에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 했습니까? 사탄은 바로 예수님이 사람의 위치를 떠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위치를 고수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위치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셨는가? 그것은 바로 사탄에게는 그분이 사람의 아들이 되셔야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아들이셔야 바로 뱀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는 위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귀신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죠. 그러나 또 사람에게는 귀신들이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를 원치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돼야 바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일서에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귀신들은 그분이 사람이시야 바로 원수 사탄을 바로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여기 개요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거기를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10번에 사람의 위치에 서심으로 유혹한 자를 패배시키심에서 2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귀신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셨지만 악한 영들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다.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사람으로 시인하실 때 자기들이 패배하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3번 읽겠습니다. 비록 귀신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은 하지만 마귀는 사람들이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데 만일 그렇게 한다면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정리된다면은 귀신들을 처리하실 때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십니다. 한편 죄인들인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라 했습니다. 여기에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여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할 때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이때 필요로 했던 그분의 말씀, 즉 레마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 그분은 금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영 안에서는 그분은 40일 동안 말씀을 충분히 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어떤 시험이 임한 것입니까? 이런 환경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은 어떤 시험을 하셨는가? 그분은 육신의 요구보다도 바로 영적인 요구를 그분이 먼저 충족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육신의 요구가 더 크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40일 동안 육신적으로 금식하셨지만은 바로 하나님의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영적으로 영 안에서 음식을 드셨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드셨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을 얘기하신 거지. 성경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도 육신의 필요가 있지만은 영적인 이런 필요를 먼저 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5절부터 7절까지를 이제 읽겠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사례는 우리 생활의 문제를 다루는 시험이었죠. 그러나 5절부터 7절까지는 종교의 어떤 능력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산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오십시오.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대를 위해 자기 천사들을 명하시어 그대의 손으로 그대를 떠받쳐 그대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셨다. 또한 성경에 그대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 이제 두 번째 유혹하는 자가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시험을 했습니다.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려갔죠. 그리고서 6절에서 뭐라 하냐면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뛰어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그렇게 했을 때 이 성경은 시편 91편 1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이 마귀가 그걸 인용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마귀도 성경 말씀을 잘 알아요. 예. 우리만 성경 잘 아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성경 말씀을 잘 아시는 게 아니라 마귀도 성경 말씀을 잘 안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귀가 성경에 없는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시편을 갖고 인용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7절에서 뭐라 하냐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시다. 또한, 할렐루야, 또한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탄이 이 말씀을 인용했지만은, 시편이 이 말씀을 인용했지만은, 7절에 있는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해서 또한 성경에 그대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그대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시험은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바로 그대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시험하지 않음으로 우리는 유혹하는 자를 패배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의 한 방면만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아까 마귀가 얘기한 것처럼 시편 91편만 말씀을 취하면 안 되고 이 말씀을 균형 잡히기 위해서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이 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들을 때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이 균형이 잡혀 있는지. 물론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 말씀은 반드시 다른 말씀과 함께 균형을 잡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제가 오른발만 갖고 쓴다면 얼마나 균형이 안 잡히겠어요. 저로 오른발과 왼발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균형이 잡혀지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제가 눈 하나만 갖고 본다면 균형이 안 잡히는 거예요. 제 두 눈을 가지고 봐야 되죠. 제 눈도 양쪽 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균형이 잡혀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반드시 균형이 잡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바로 여기에 그대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어요. 시험하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을 때 어떤 것을 행하려고 결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우리 스스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사탄이 얘기한 것처럼 진짜 여기 성령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라는 말씀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예수님에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거기 뛰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뛰어내리면 보호해준다는 어떤 기적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데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 외에 몇 가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의 큰 제목 읽겠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때리라고 유혹함. 자, A의 2번을 읽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적적인 행동을 하실 수 있음을 보이시라고 그분을 부추기는 유혹일 뿐이다. 종교 안에서는 기적적인 일을 하려는 생각은 다 마귀의 유혹이다. B번,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음으로써 유혹하는 자를 패배시키심. 2번 읽겠습니다. 어떤 것의 한 방면에 관해 성경을 인용할 때 우리는 유혹하는 자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다른 방면도 주의해야 한다. 이것이 유혹하는 자의 두 번째 유혹에 맞서기 위해 새 왕께서 여기에 행하신 것이다. 많은 때 우리는 유혹하는 자에게 또한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해야 된다. 아멘. 종교 안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기적적인 능력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우리는 기적이나 은사나 이런 것을 주의하는 데서 떠나서 바로 생명을 주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이런 기적적인 은사의 길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노선 안에 이 길을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을 기적적으로 행할 때 어떤 위대한 사람으로 비춰지는 거죠. 어떤 썸바디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을 갈 때 썸바디가 아니라 뭐가 되냐? 노바디가 되면 노바디가 돼요. 그때 우리는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빨리. 마귀가 다시 와서 예수님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말하였다. 그대가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그대에게 주겠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단아 물러가거라. 성경에 그대의 하나님께서 주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 섬기십시오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보아라 천사들이 나와서 그분을 섬겼다. 이번에는 바로 성전 꼭대기가 아니라 바로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줬습니다. 이 세상 모든 나라와 영광은 바로 마귀에게 주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 구절에서 뭐라 하면 그대가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사탄의 의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의 경배를 훔쳐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경배할 대상은 우주 가운데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만 경배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기의 모든 세상 나라와 영광을 예수님께 줄 테니까 자기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렇게 나중에 경배하겠지만 우리 주님은 결코 바로 마귀에게 경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10절에 사탄아 물러가거라. 같이 선포해 볼까요? 사탄아 물러가거라. 자, 첫 번째, 두 번째 사례에서는 유혹하는 자가 누군지를 밝혀주지 않았습니다. 유혹하는 자라 했어요. 그러나 세 번째에서 그 유혹하는 자가 바로 사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혹하는 자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마귀 사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자, 10절에 그대의 하나님이신 그 부분을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그대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자, 오직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오직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자, 우리는 오직 그분만을 섬길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로마자 6번 큰 제목 읽겠습니다. 마귀에게 경배하라고 유혹하심. 그 다음에 B의 2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는 경배를 받기 위해 이제 막 기름 부음을 받으신 왕을 유혹하려고 이 모든 것을 제기했다. 하늘의 왕은 이 유혹을 이기셨지만 장차 올 적그리스도는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 다음에 10번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심으로 유혹하는 자를 패배시켰다. 2번 새 왕은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는 사람의 입장에 서시어 마귀의 제한을 꾸짖으시고 그를 패배시키셨다. 이득을 위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경배하거나 섬기는 것은 언제든지 경배받으려는 마귀의 유혹이다. 자, D번 읽고 끝내겠습니다. 아담을 유혹한 데에 성공했으나 둘째 사람 그리스도를 유혹한 데서 철저히 실패했다. 이것은 새 왕의 천국 안에서는 마귀가 설 자리가 없음을 가리킨다. 천사들이 나와 유혹한 자이시던 왕을 섬기셨는데 그분은 여기서 고난받으셨습니다. 아멘. 자, 결론적으로 한 문장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 종류의 유혹, 곧 생활의 유혹과 소위 종교적인 능력의 유혹과 헛된 영광의 유혹을 이길 필요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정복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하늘의 왕을 따르는 왕국 백성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하늘의 왕은 유혹하는 자를 이기셨고 이 세 가지 유혹에서 그를 패배시키셨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해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왕국을 위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왕국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왕권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안에 통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런 왕국 백성으로서 이런 세 가지 유혹을 이김으로 아무나 왕국 백성 합당한 생활을 우리 가운데 회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미나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다음까지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같이 할렐루야 해볼까요? 할렐루야! 아멘!